자, 이제 말씀을 보죠. 말씀이 5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절 이렇게 됐는데 근본은 구약 성경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 안식시켜서 거기에서 풍성한 것을 공급하셨던 게 구원과 풍성함을 제공하는 것, 그거의 하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을 크게 짓죠. 아주 제일 큰 행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생스기빙 데이 해가지고 추수 때 맞춰서 이제 정한 거예요. 결국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받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감사하는 우리는 365일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하게 응집해서 모아서 또 행사를 하기도 하고 축제를 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 행사예요. 여러분, 추수는 알곡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 결을 하는 게 아니죠. 알곡 추수를 하는 거죠. 알곡을 걷어서 곡간에, 이건 성경 전체에 오늘 찬송가 예배 전에 부른 2개의 찬송도 여러분 꼭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셔야 되는데, 알곡이 나와요. 알곡을 들어서 천국 곡간에 드린다, 그런 내용이 항상 3,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 성도가 있다고 성경은 지적을 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는 바람에 불어서 불에 태운다, 이렇게 마태복음 3장도 돼 있고,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된 교회 성도는 알곡 성도가 되셔서, 결국은 추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얘기해요. 심판대. 하나님의 추수대가 있으니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추수대. 우리가 추수대를 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는 때죠. 죽는 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하고 그다음에 전 우주적인 종말을 맞을 때가 완전히 이제 그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결론이 날 것이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죽는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네가 알곡이냐 무게가 중심이 돼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주 설교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절이죠. 16, 17, 18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이 항상 생략되어 있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항상이란 말이 항상 붙어 있죠. 그러면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쩌든지 항상 기뻐해, 그런 말이죠. 언제든지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감정상 안 맞잖아요. 기분 좋아야 기뻐하든지 말든지, 생기는 게 있어야 기뻐하든지 하지. 그냥 항상 기뻐하래요. 전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했을 때는 항상 답을 주잖아요.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주 안에. 그게 18절 하반절에 나오죠. 16, 17, 18인데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똑같은 말이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뭔 줄 아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육적인 거 그거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휘락 기쁨이라 이렇게 되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평안. 세상 사람도 참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전쟁 없는 나라에서도 평안하고. 근데 그 평안을 말하는 거 아니고 육적인 평안, 잠시적인 일시적인 이 세상의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휘락, 기쁨 그거예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령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그게 전제예요. 그래서 기쁨, 휘락을 성령의 열매로 집어넣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휘락이 들어가요. 기쁨이 들어가요. 기쁨.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근거를 제가 성경에서 좀 찾아드리겠다 싶어서 3군데를 찾아봤는데 이제 모세를 본다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신명기 33장 29절이면 모세가 유언설교를 한 마지막 부분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이제 죽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내가 거둔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 당부하고 부탁하고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이여. 이제 자기 백성이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래요. 행복한 사람. 아니 지금 여태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고 죽어가는 자도 많았고 아직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태까지 먹는 건 만나만 먹었어요. 물만 먹고. 뭔 행복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더냐. 그래놓고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 보호자란 뜻이고 그 다음에 네 영광의 칼, 대적은 내가 무찌른다. 내가 알아서 한다. 승리를 내가 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줄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우리로 보자면 앞으로 갈 천국, 하늘나라, 낙원 그게 우리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자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만나밖에 없고 근근하고 텐트 치고 살지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도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기서 성도는 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고 경건하게 믿는 자들 말이에요. 신실하고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아 그 말이죠. 이 땅에 사는 진짜 잘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니 그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해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 나의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하면서 11절에는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네게 보이시니 생명의 길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항상 종점을 얘기해요. 생명의 길을 네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똑같은 다 표현이죠. 거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면 누가복음 10장의 70제자를 파송해요. 복음 전파해라. 70제자를 파송하는데 70제자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별 막 능력이 다 행하고 막 와서 신나서 예수님께 오거든요. 예수님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도 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나도 다 이미 다 봤다. 그러면서 그런 일로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래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항상 여러분 정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거죠. 생명책.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또 하나의 책이 있죠.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이 있는데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입니다. 불못, 지옥입니다. 지금 아파도 수술 몇 번 해도 죽겠는데 영원토록 죽지 않고 불에 태워진다고 해야 되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곳에 던져진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16절 이걸로 마치고 이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성경의 곳곳에 기뻐하는데 항상 뭘 얘기한다고요? 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점 얘기하면서. 자, 17절. 오늘 17, 18절이 핵심이죠.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적 시간을 정해서, 또 공동체라면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참석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요. 영적 호흡, 영적인 생명의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우리가 육체도 공기를 들이마셔야, 우리 영이 사는 것도 기도해야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분이 또 보호해 주셔야 되고 공급해 주셔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내 영이 사는 척도라고 봐야 되고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마지막이라도 봐야 되고, 하여튼 내 영적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통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이제 모든 것이죠. 모든 시간적으로도 항상, 그 다음에 사건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든 어쨌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라 해버려요. 이제 감사해라. 그래놓고 이제 이것이 그랬죠. 이것이 이 세 가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이거 없으면은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그러겠어요? 괜히 그러시진 않겠죠. 뭔가 이런 다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새끼라면, 나를 믿는 자라면,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면 너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자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자인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뜻이다.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17절과 18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를 한 번에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같이 실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이 세상 우리 살 때 걱정거리 뿐이라 그 말이에요. 없는 사람 없어요. 부자는 없을까요? 아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좀 편하게 보일 뿐이지, 좀 잘 사는 것이 좀 부러울 뿐이지 무지무지하게 더 큰 아마 고난과 고통과 이 번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있기 때문에 다만 모든 일에 범사에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제가 정한 건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염려하지 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답이 해놨죠.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성구 중에 성구의 성구죠. 베드로 5장 6, 7, 8절 7절이에요.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다가 붙었어. 모든 염려를, 또 그러니까 강조를 했잖아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 해도 되는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맡겼으니까 나는 됐어 이게 아니고, 기도와 간구와 여기 구할 것을 필요한 거예요. 이 구할 거라는 건 내 필요한 것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하여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딱 붙었어요? 감사함으로가 붙은 거예요. 아니 왜 주님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해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놓고 7절에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일어났죠. 모든 지각이라는 인간의 모든 노력, 모든 계획, 이걸 말해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계획을 뛰어난, 초월하는 그 말이에요.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 조그만 머리로 다 이해를 안 돼요. 그분 하시는 일이 뭐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의 노력과 계획을,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게 결과 열매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네 마음 속에, 네 삶 속에,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다 맡기고, 그 말이에요. 이해는 되셨죠? 오늘 본문은.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것을 꼭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 원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뭘까? 그 하나님이 부르던 목적,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결국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가장 큰 성공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행복이고, 그걸 저는 두 가지로 딱 표현을 해봤어요.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요. 먼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어린아이 신앙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 이걸 조금 더 살을 붙이면 확실한 믿음, 거듭난, 속사람이 변화돼서 완전히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이 세상에 살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 속은, 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와 모든 것은 다 완전히 바뀐 하나님 것으로 바뀐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살을 붙이면 그렇게 되겠어요. 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인정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기분만 좋을 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천국 시민이야. 지금은 기분 좋잖아요. 그것이 만족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 백성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까 같이 확실한 믿음, 거듭난 자, 속사람이 변화되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 이해가 되셨죠? 나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시려는 걸 오늘 이제 제가 바닥을 기초를 까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자면, 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우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 믿음의 사람, 확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고, 물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것이고,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고, 덕을 끼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우리의 상급과 면류관하고 관계가 돼요. 상급과 면류관. 이건 하나님의 칭찬이 필요해요. 앞에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필요하고, 믿음. 너 완전히 내 사람으로 변했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을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네? 그거는 면류관과 상급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것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강권도 하시고, 또는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불쌍하니까 사랑도 줘봤다가, 긍휼도 줘봤다가, 때로는 징계도 했다가, 연단도 시켜봤다가, 뺏어도 봤다가, 고난도 줘봤다가, 이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두 가지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이것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목표고 복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하나님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 어떤 섭리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언제 또 일하실 것인지 이걸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요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고 미련하고 뭐 어리석고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면 어떤 지금 상황에 처했는데 왜 그러지? 모른다는 거죠. 잘. 이게 문제죠. 그러나 이 모르는 중에 우리가 진짜 확신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자. 확신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이란데 다시 설명을 해야 되나? 아셨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그걸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리고 나는 주님이 지금 내 상황 형편을 진짜 도와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네가 감사할 일이야. 이러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데 결국 하나님은 내가 1번과 2번 같이 천국 백성이 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자 되도록 결국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은 확신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그래야 감사가 되니까. 그거 안 되면요. 우리는 이제 육신 따라가요. 육신이 편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죽질려면 뭐예요? 이렇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 왜 찌르시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 택도 없죠. 사실은. 저는 그런 결론을 얻어봤어요.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야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 37장에서 45장까지가 요셉 얘기예요. 가장 길게 나와요. 요셉이 잘 아시죠? 요셉 하도 많이 들어서 5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형들에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요. 시기를 받아가지고 잘못도 없는데 17세에 팔린다고 돼 있죠. 아버지는 죽은 줄 알아요.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거 요셉의 옷인데 짐승이 물려 죽었습니다고 거짓하니까 완전 잊혀져 버린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 팔려갑니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들어가요. 그나마 다행으로 가정총무로 들어갔는데 잘 일하다가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또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거 피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왕의 관원들을 가두는 감옥에 누명 쓰고 갇히잖아요. 거기에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줘서 나 죄 없습니다. 풀려나시면 이제 그게 성취되죠. 꿈 해석대로. 나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잊어먹어 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잖아요. 야,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드는 꿈이고요. 이거 대책은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다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어딨냐.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쓴 인생이잖아요. 이 전체를 말해보자면. 이걸 3가지로 딱 그 인생 전체를 정리해보면 행복했어요. 아버지하고 살 때는. 형들하고 살 때도 행복했어요. 사랑 엄청 받았죠. 채색 옷을 입혀서. 그 다음에는 고난이 팔려가지고 애굽에서 그게 13년이죠. 17세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돼서 그래도 이제 벗어났으니까 13년간 온통 고난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한 거죠. 자, 여러분이 13년 동안 그 버림당함, 그 고독, 그 외로움, 살지 죽을지 모르고 고향이 언제 돌아갈지 아무 소망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 요셉이 어떻게 견뎠을까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어떻게 견뎠을까? 그 기간 동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를 하나님의 그 믿는 자로서 그 살아남았을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저는 그래서 그냥 교훈만 얻어보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감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그 13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취향도 다르고 소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그렇게 주셨어요. 각자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노예로 팔려가는, 이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답이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45장 5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본 거예요. 자, 이제 형들이 이제 양식 얻으러 왔잖아요. 팔아먹은 형들이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누구 생명이요? 요 자기 집 식구, 형들 식구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아버지까지. 이 당신들의 생명, 누구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앞으로 큰 백성을 만들기 위한 씨앗들이에요. 씨앗들. 그것들 생명을 구원하려고, 먹을 거 7년 동안 없을 건데 굶어 죽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아서 당신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이 보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팔아먹은 건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뭘로 바꿔요? 당신들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과 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30세가 되니까, 그 다음에 형들이 한 2년 흘러서 지금 양식 얻으러 온 거거든요. 보니까 진짜 내 형들 가족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얼마나 힘들었고 믿음 지키려고 애를 썼고 어떻게 감사했고, 이건 우리가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고, 교훈은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방법과 이런 때에 또 이런 수단을 주님께서 쓰셨구나. 그래서 각자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걸 이루시는 방법과 때와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약의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잘 아시는 15장에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 떠난 둘째 아들, 탕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인생을 보면 아버지 집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았어요. 뭐 부족한 것도 없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볼까? 세상에도 한번 성공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내 재산 분깃 얻어서 나간 거예요. 나름 방식대로 열심히 살고 뭐 성공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결과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 낭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허랑방탕하고 재산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데 들어가서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서로 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돼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줄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일하는 그런 자라도 하나 삼아주셨으면 먹고는 살 텐데 하고 지금 아버지 집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개면쩍게 그냥 어떻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받아나 줄까 하고 갔는데 그 결과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이런 호강이 없죠. 그냥 오히려 있을 때보다 더 호강해 버린 거죠. 야, 뭐 옷 입혀라, 잔치해라, 뭐 이렇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그냥 난리를 던 거죠. 자, 이걸 전체 삶을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저는 행복했어요. 뭐 부족한 거 없었어요. 아버지 집이니까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집을 떠난 그 기간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인생이 됐어요. 세상 나가서 아버지 집 떠나서 실패한 거예요. 돌아오니까
회복된 거예요. 다시 회복된 거예요. 회복. 돌아오니.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이 세상 나간 기간 동안 처음에는 자유로웠겠죠. 신도 났겠죠. 뭐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나중에 비참하고 죽고 싶었을까. 자기 신세가 아버지 집에 갔더니 체면도 없고 생세는 이렇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가 그 인정하게 되기까지 그런 세월을 보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교훈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아버지를 떠났다면 망하는 것이 은혜다. 이해되시죠?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더 부자 돼서 막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었겠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잠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잠깐 들렸다가 갈 데가 있는데 거기서 잠잠을 겁니까? 거기서 며칠 지날 겁니까? 잠깐 들렸다 가는 이 세상에서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 아버지 집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거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망하는 게. 그래야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복이야. 아버지 사랑받죠. 아버지가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행복하죠. 영광 누리죠. 아버지 유업은 있죠. 하늘나라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 아버지를 떠났다면 망하는 게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해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기분 나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가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을 모르지만 내가 믿음으로만 살고 있다면 정말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 자야라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끌어가시는 것을 내가 확신만 한다면 어디서든지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나 힘들어요. 그러나 이 힘든 것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더 쳐다보잖아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가능하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핵심 주제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한번 이왕이면 따라서 해보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기도고 거기다 감사함이 더 붙어졌잖아요.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붙은 거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일이 그 결과가 끝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이대로 망하고 끝날지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다시 성공으로 돌려줄지 아버지가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총리가 될지 다시 아버지가 되면 받아줄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어제 그제 금요일이다.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에 그 말씀 욥기서 23장 8, 90절 제가 그거 읽을게요. 너무나 그 명쾌한 답이에요. 보세요. 이제 믿음의 사람은 이걸 확신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없네. 근데 뒤로 가야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무엇이면 수가 날 건데 안 보여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뭐 일하신다고 이런 것 같은데 지금 일하고 계실 텐데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우리 상태란 말이에요. 아셨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 소원이 이건데 막 소원을 가지시고 막 잘되기를 바라고 일하고는 계시는데 내가 체험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안 계신 것 같은 없네?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10절이 답이죠. 그러나가 딱 붙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더 잘 되는 길을 걷는지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아버지는 아신다고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아니야. 아버지가 아신다고요. 누가 아신다고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 연단이거든요.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까 보면 순금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진짜 되고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자, 그런 자가 되도록 연다는 거예요.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훈련 필요 없어요. 주님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데 아니 너 택도 없어. 택도 없어 지금. 내 기준에는 안 되고 내가 쓸라니까도 안 되겠고 내 영광을 위해서도 좀 가림돌이 될 것 같고 더 훈련받아야 돼. 주님이 집어넣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나를 알아요. 나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으셨군요. 내 허물이 뭡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뭘고 내가 고쳐야 될 게 뭘고 변화될 게 뭐고 나를 아버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단련해서 나를 정금까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하지 않으면 거지가 되지 않으면 주염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먹거리가 있으니까. 아버지 떠났는데 뭐 체면 있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 쫙딱 굶어서 굶어 죽을 만큼 되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래서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누구 안에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감사할 것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지금 주어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물론 이제 육적인 것, 어떤 또 어려운 형편, 그 다음에 뭐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그냥 쉽게 그냥 들을게요. 어느 그 건장한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떠먹여 줘야 되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회복이 돼서 손이 까딱까딱 하더니 이 손으로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 이 라면 먹는 이것이 이렇게도 감사한 줄 몰랐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야, 내 손으로 먹었던 것도 이렇게도 감사한 거네. 여러분 건강도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감사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집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없는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좋은 환경을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당연히 여기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 주어진 것이 뭐가 있으신지 많죠?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죠. 이걸 이제 선불감사, 미리감사라고 말할 수 있죠. 앞으로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앞으로 총리가 되실 것에 대해서, 아버지 집 들어가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아버지가 나를 모든 것에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건 이제 이게 믿음으로 다 알잖아요. 앞으로 더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고, 이게 미리, 그래서 항상 여러분 그 중심이 항상 믿음이 바탕이 돼 있어야 이게 범사가 감사가 가능.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되는 건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겠구나를 미리 감사해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곧
코가 찡할까요 안 할까요? 오메 저거 내 속 알아버렸네. 내 중심 알아버렸네. 내가 그것이 뜻이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나는 감사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 집탕자도 쫄딱 망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쫄딱 안 망했으면 세상 나와보니까 별것 없네요. 누리긴 누려봤고 망해보도 해봤지만 별것 없습니다. 아버지 집이 좋네요. 난 감사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실제 한 200여 년 전에 1812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성교책에 보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요. 벵골 인쇄소에 인도죠. 벵골 인쇄소에 대형 화재가 났는데 이때 누가 그 일하고 있냐면 영국 선교사 윌리엄 캐리, 유명한 분입니다. 선교 역사에 그냥 가장 큰 윌리엄 캐리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활자로 찍으려고 인쇄소에다 맡겼는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날아간 거예요. 여태까지 몇십 년 일한 게 다 허탕 쳐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감사가 되겠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전 세계 뉴스를 타고 퍼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진 것이 홀랑 탔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좀 도와주셔야 돼.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요 전 세계가 기도가 시작이 되고 후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선교사 되겠다고 이때가 지금 선교 역사 가장 큰 변혁기입니다. 난리가 나. 선교가 불릴 듯 일어난 거예요. 성경 번역은 늦었어요. 그거보다. 그러나 불릴 듯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했다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회복시켜 놓고 성공시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제일 감사할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앞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가치에 대해서 아신다면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죠. 이거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게 되면은 이 받은 것에 대한 뭔가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응이.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이 마음이 되니까 뭐 물질로 그다음에 삶으로 헌신으로 이게 나타나는 게 감사한 거죠. 그게 진짜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 영광을 받은 그래서 내 기쁨과 내 쉬지 말고 기도와 감사 이 원천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래서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감사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계시기만 하면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얼굴빛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괴로움 당하면 아이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육신이지만 그래도 빨리 그게 전환이 돼서 아버지 그래도 감사해요.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다면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어떤 상황 환경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모든 일을 마쳐서 열매까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감사 기도가 있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원망 불평이 있는 곳에 달라들어서 꽉 달라붙어서 딱 싸매서 꼴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감사는 하나님께 연결을 시키는 끈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삶을 살아서 끝까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아주시길 행복한 인생 살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590장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1, 2절 논밭의
밭에 허겁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가 찬양하여 사막의 샘이